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3부 예배는 샬롬 찬양대가 주관하는 부활절 찬양 예배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 마크 헤이스가 쓴 부활절 칸타타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쉽지 않은 찬양곡을 감동의 고백으로 진심을 담아 노래한 샬롬 찬양대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부활의 감격을 맛봤다라고 이렇게 진심을 담아 고마운 마음을 전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양대의 앙코르 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을 때 가슴이 감동으로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합창을 앞뒤로 감싸 안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 샬롬 찬양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는 후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그 부분을 들을 때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고 아름다운 그 구원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놀라움을 함께 찬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오랜만에 감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오랜만에 감동이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온 성가대가 칸타타 할 때는 그런 감격이 없었단 말인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노코멘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살짝 삐딱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왜 부활절에 칸타타를 하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부활절에 칸타타를 해야 하는가? 좀 여유 있을 때 하면 안 될까? 세일의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또 개강해서 이것저것 바쁜 일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때 칸타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낸 교회에서도 부활절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탄절에도 칸타타가 있었습니다. 저도 찬양대로 칸타타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참 좋았죠. 이렇게 칸타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는 순간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찬양대 칸타타 시간을 줄일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물론 찬양대 지휘자와 대장님은 어떻게 하면 길고 충분히 칸타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찬양대가 최대한 눈에 띄는 곳에서 나름 이 찬양 발표를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칸타타는 안타깝게도 비교적 지루했습니다. 5분이 넘기 시작하면서 예배 회중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40분이 넘었던 칸타타를 계속 줄여나갈까, 이것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 전에 기적적인 그리고 감격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칸타타 시간은 20분으로 한정한다. 그리고 찬양대는 앞에 나오지 않고 찬양대석에서 그냥 찬양한다. 이런 타협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2016년 부활절은요, 샬롬의 칸타타를 떠올리지 않고서는 앞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묻게 됩니다. 왜
부활절 칸타타입니까? 왜 하필 부활절에는 꼭 칸타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부활절 칸타타를 합니다. 심지어 1시간 가까운 칸타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칸타타라는 말은 노래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칸타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목 놓아서 그렇게 간절히 지난주에 찬양하셨습니까? 지휘자님의 무서운 호령 때문에 너무 긴장해서 막 악보도 떨어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오늘의 본문 시편 115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뭔가 강력한 거부의 손짓처럼 느껴지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히브리어 원문은요, 훨씬 더 강렬합니다. 아예 맨 처음 단어가 아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닙니다. 혹은 안 됩니다로 시작되는 겁니다. 원문의 순서에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 주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두소서. 저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왔다가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아주 강렬하게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아주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 그 말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중 있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목한다라는 뜻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주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제일 앞부분이 아니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강렬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혼자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듯이 간절하게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호소가요, 소름 끼치도록 절절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 우리 시대는 나 자신의 빛나는 모습, 바로 나의 영광에 병적으로 집착하면서 휘청거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고 아무리 해도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즈의 수석 기자였던 그리고 편집자였던 제프리 클루거가 지은 옆집의 나르시시스트, The Narcissist Next Door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클루거는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질병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 나르시시즘이 잠식해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책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소중함, 나의 아름답고 행복한 삶에만 관심하는 현대인들의 나르시시즘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바로 나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특히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예술대학의 교수인 철학자 한병철은 에로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아의 나르시스트화가 강화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무슨 일이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진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을 철벅거리며 나아가다 결국 그 속에서 익사하고 만다. 이것이 한병철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이란 말의 근원이 된 이야기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따르면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헤라 여신의 저주를 받아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그저 다른 사람의 목소리만, 그 마지막 부분만 반복하게 된 에코는 나르키소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가 누굽니까? 신과 인간들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누구라도 그 사람을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잘생긴 만찢남입니다. 그런데 에코는 그 나르키소스를 사랑하는데도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르키소스가 너는 누구니? 하면 누구니? 니 이러면서 끝소리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에코는 그 애타는 마음을 부여안고 죽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모르는 거죠. 누가 죽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만 기억할 뿐입니다. 그때 물의 요정, 숲의 요정들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그를 사랑하듯이 그 나르키소스도 제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소서. 그래서 그 녀석도 좀 사랑의 아픔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인간도 언젠가는 사랑을 하다가 아픔을 좀 겪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나르키소스는 냉담하게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거부하다가 마침내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심기를 건드려서 바로 그 저주를 받게 됩니다. 헬리콘이라는 산에서 샘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에게 사랑에 빠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외사랑에 미쳐서 죽게 되는 소년의 이름 나르키소스. 그 소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말라고 그가 죽은 자리에서 꽃이 한 송이 피었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수선화, 나르키소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유명한 심리학 용어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자기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다워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비교적 양호한 경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겉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자긍심이 넘쳐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죠. 그러다가 남에 비해서 내가 조금 열등하거나 뒤처진 그런 것이 눈에 띌 때 지나치게 풀이 죽어버리거나 자기 비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한 형태의 나르시시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잠깐 들으셨겠지만 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이유를 모를 우울함과 슬픔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이야기합니다. 나르시시즘은 반드시 우울증을 동반한다. 나르시시즘은 반드시 멜랑콜리아, 우울증을 동반합니다. 이 우울증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 속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서 우울한 인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에 집착합니다. 내가 성공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성공이야말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요,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괜찮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칭찬해 주고 나의 소중함을 띄워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 누군가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나를 깎고 나를 버리는 사랑이요, 그거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자기 얘기로 귀결됩니다. 기승전 자기 얘기, 자기 힘든 얘기, 자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얘기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판넨베르크는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인간의 원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밌는 것은 잠 혹은 무감각, 마취 상태를 뜻하는 헬라어 나르케에서 바로 이 나르키소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감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절망과 이런 데 자꾸만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4월 3일에 일어난 제주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는 것, 2년 전 4월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타자들의 고통을 넘겨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나르케, 영적인 잠,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르코, 이런 마취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의 특징이 뭡니까?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함, 나의 성공, 나의 아름다움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앞서 얘기한 제프리 클루거의 지적처럼 그 나르시시즘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들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 휘황찬란한 문명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을 향해 때때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자랑스럽게 나는 교회 다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왠지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이것이 그다지 떳떳하고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런 조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도 하나님 믿니? 너도 교회 다니니? 라고 말이죠. 오늘 시편이 기록된 시대에도 그 시대의 힘센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영어로 아이돌. 확 들어오시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4절에서 8절까지 우상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면서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예 드러내놓고 아니면 은밀하게 자기의 영광을 쫓는 인간들이요, 화려하고 잘생긴 아이돌들에 열광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젊었을 때요. 그러다가 그 영광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아이돌, 우상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추구합니다. 영락 없습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에게는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추구할 수 없을 때 우리 시대 우상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영광을 위한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말하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된 생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망치처럼 우리의 영혼을 때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섬긴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언론이든 정치이든 종교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게 돼도,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파트너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왜요? 스스로 우상이 되고 우상을 소비하는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상화, 교회 안에서도 미친 듯이 불어가고 있는 자기 우상화의 바람을 막는 유일한 길이 있을까요? 나르시시즘의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편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바로 그렇게 합의가, 바로 그렇게 샬롬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우리 시대,
나르키소스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길, 그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방패로 삼는 것 뿐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가 너희의 방패시다. 내 안에 나르시시즘에 휘둘려서 맹목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내 삶의 행복을 창출하려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5절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절대로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지간히 이런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읽어서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내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이 세상이 부추기는 나르시시즘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온 힘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노래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합의찬양단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청년부 3부 예배는 1시 20분부터가 아닙니다. 1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요, 참 황당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찬양이든지 나르시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의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때부터 1시부터 눈과 귀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에 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지독한 자기 영광 추구의 흐름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좀 피곤할 수 있죠. 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함께 찬양하십시오. 간타하레, 나는 노래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영혼을 굴복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저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시간을 놓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목청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묵묵히 찬양 돕는 반주팀, 영상, 음향, 엔지니어 팀에게 감사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를 자극하고 집중시켜서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번번이 나르시시즘의 늪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칸타타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매주 샬롬 찬양대는 정성스럽게 집중된 찬양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해서 찬양할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적막한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 그것은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자기에게 도취되어서 나르키소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 위한 칸타타로 부활절 내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 당신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창천 공동체의 예배와 친교와 선교가 당신께 바치는 아름다운 칸타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당신께 찬양들, 당신께만 영광을 돌림으로써 나르시시즘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